네, 오늘은 우리가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10대에 걸친 아담의 계보,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걸 계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계보나 족보나 같은 말이라서 저는 이제 우리한테는 족보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족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10대에 걸친 이 아담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저술 방식에 의해서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인 기록이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요인 중심의 기술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다 아담의 후손들을 다 기록하려면 책이 모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딱 10명으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속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기록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요인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젊은 지구, 그래서 이제 늙은 지구 해가지고 막 뭐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부딪힐 때 이게 이제 연대를 합쳐봤자 다 합쳐봤자 이제 4,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ADBC 합쳐봤자 이 연대로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연대를 젊은 지구라고 해가지고 6,000년으로 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젊은 지구론인데, 근데 이런 식의 개념이 왜 생기냐면은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족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될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한번 다룰게요. 이건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 시간이 되면 다루고 아니면 자료만 나눠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게 성경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족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보면은 14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왕들이 빠져 있어요. 왕의 이름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중간에 한 2대 3대가 더 들어가 있고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이름이 14예요. 14. 알파벳으로 치면.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14대를 3번 끊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자의 의도성인 거죠. 그럼 그게 완전한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맞는 역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게 마치 다 100% 연결돼가지고 이게 제가 1640년인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술된 그런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튼 그런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드리고요. 오늘은 더 재밌는 게 많아서 자, 첫 번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족보는 기원을 밝히는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족보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이것은 누구의 족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다, 이것은 그죠? 야곱의 족보다, 에서의 족보다, 노아의 족보다, 이러면서 쭉 계속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족보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게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여기 써놨죠? 이 계보,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돗이에요. 톨레돗. 이 톨레돗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총 39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자손, 세대, 기원, 계보 등을 뜻하는 단어로 톨레다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죠?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이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알라드라는 말에서 파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라드가 아니라 얄라드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출생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야기시키고 발생시키는 그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족보는 기원을 밝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얄라드라는 것이 이 비유적인 의미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성읍이나 나라가 그 거민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악인들이 그 악과 거짓 불의를 낳은 것을 가리킬 때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족보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의 족보. 그 기원이 달라요. 기원은 같죠. 기원은 같은데 그게 뭐랄까요? 뻗어나가는 그 줄기가 달라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서 풀어나가는 족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나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오늘도 좀 다를 거예요. 에서의 족보라든가 함이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족보라든가 뭐 이런 족보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 가인의 족보도 거기에 속하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의 족보다라고 제가 기술해 놨어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고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라고 해놓고 시작을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먼저 등장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하셨다. 이게 괜히 지금 인류의 역사의 족보의 맨 위에다가 하나님을 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창조주라는 개념보다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게 보세요. 여기 이 아담의 후손을 표현할 때 똑같이 표현을 해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죠? 이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대꾸를 이루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이 아담이 셋을 낳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것과 같은 모양새로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인류의 창조주요 전능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버지로서, 그죠?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선조적인 개념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2-1에 써놨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결론에 가서는 그 제일 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3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아담의 위에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위에 아담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지를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이제 확인할 거예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로 나온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다시 보세요.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신이 내린 축복인데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내린 아버지의 축복권으로서 묘사를 해요. 성경에서.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가 내린 축복권에 같이 대꾸를 이루어서 형식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게 본질은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 그 축복이 그런 형식으로 빌어져서 성경은 설명이 되더라. 여기 써놨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권이다. 그런데 이 축복권은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존재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복을 마치 아버지로서 부성애적인 축복을 하신다는 개념을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냈어요. 확인해 볼게요. 성경에 이제 노아의 축복이 나와요. 노아가 그 자식을 복을 비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24절 가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복으로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복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구절들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9장 24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농사져서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그거 술 담가 먹고는 그죠? 창피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아들 함이 그거 보고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이제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노아가 깨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보세요. 읽어봅시다. 24절로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좀 실수를 했어요. 자식의 그 허물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주해야?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참 잘못됐다고 이 죽일 놈이 새끼야 하면서 이 망할 놈아 너는 망해라 그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해요. 인간적으로 안 하는데 당대 의인인 그럼 노아가 왜 함을 저주하냐고요. 왜 함은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를 받는 게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러냐고요. 지금 이게 이 부성애적인 이 어떤 인륜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권으로서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셈 얘기하고 야벳 얘기할 때는 여기 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니까요. 자,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을 봅시다. 창세기 27장 가보세요. 창세기 27장 26절.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26절부터 이거 너무 긴데. 26절부터 27절, 8절까지만 읽읍시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여기서도 그 축복이 그냥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얘기를 해요. 자, 30절. 그래서 에서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 가지고 막 에서가 막 의분을 일으키고 막 원통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도 복 주세요라고 해요. 자, 저기 보세요. 이삭도 에서의 그 말에 대해서 여기 33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복을 주고 난 뒤에 이 복이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이삭도 같이 분통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복 주는 거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뭐라 큰아들 복 줬다고 해가지고 둘째 아들 복 못 줘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우리 자식들 다 복 줄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를 통해 가지고 한 명에게만 이어지는 복으로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삭이 의분을 터뜨리거든요. 이삭도 똑같이 여기 몇 절에 나와요? 잠깐만요. 자료를 볼게요.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멀고 내리는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예. 지금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저 저주에 가깝죠. 네 아우한테서 발꿈치도 못 미쳐.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이 그냥 장자권에 대한 복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잘 살았어요? 야곱이 잘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장정만 400명을 군대를 자기 집 사병으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나온단 말이에요. 집안에 400명 개인 장병을 만들 정도면 잘 사는 집안이에요? 못 사는 집안이에요? 엄청 잘 사는 거지. 에서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물질적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계속 보면 이삭이 더 안타까워요. 이 사실을 가지고 에서를 복을 못 준 거 가지고. 복을 주는 주체가 자기면은 안타까워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복 주면 되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한 복대로 주고 지금 더 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 37절에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이삭이 안달이 났어요. 에서를 축복하지 못해서 내가 너에게 더 줄 게 없다, 해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다 야곱 저놈에게 다 빼앗겨버렸다. 저 사기꾼 같은 자식에게. 우리 이삭이가 차별을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했어요. 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복을 빈 걸 갖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그 축복한 걸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기가 막히죠? 성경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의도, 자기 주장,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축복했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복 받고 믿음으로 복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여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거 너무 기니까 대강 내용만 정리하면은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열한 아들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와서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꾸 이제 그들에게는 오른손이 장자예요. 힘 있고 왼손이 이제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므낫세를 갖다가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데 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 있는 데 놨는데 자꾸 야곱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반대로 주는 거야.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얹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자꾸 보다가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그리 마소서. 장자는 여기 므낫세이니까 이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냥 차례대로 손 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저 큰 아들도 크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더 크게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48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서 복을 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단순히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죠. 이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그런 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뭐 여러분들.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이 아담의 족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건 이제 창세기 4장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에노스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이게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 나오기 이전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4장 45절 25절 창세기 4장 25절 이게 이제 아담의 계보인데 이걸 갖다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똑같은데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셋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다른 씨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아벨은 어떤 씨였어요? 의인의 씨였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제사로 받으시는 씨였죠. 이해하시죠? 그 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써놨어요.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같이 나오죠.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그 신의 이름을,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되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시편 54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같이 연결돼서 표현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에녹스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에녹스 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때냐? 나도 몰라요. 성경에 왜 그때인지 안 나와 있잖아, 답이. 하여튼 에녹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와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찾으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죠? 제단을 쌓는 게 뭘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호환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팔아먹고 아주 그냥 몹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막 방황하는 시간을 보낼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애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재밌죠. 그러다가 다시 한 장 넘겨서 13장 가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야 다시 제단을 쌓아요. 여기 보세요. 4절 13장 4절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 바로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물을 받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다시 이제 베델과 아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좀 예배를 드릴 땐 그래도 정신이 좀 차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 예배 안 드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국 가가지고 뻘짓했다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그 조카 롯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상실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더라. 성경 그렇게 풀이하고 있더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강조 안 하는데
오늘 참으로 강조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단 잘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제단을 잘 쌓아야 되느냐?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옛날 목사님들 되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전 그런데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자기 삶 속에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만 아니라, 내 이런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 자리에서만 아니라 여기서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얼마나 더워요, 요즘.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못 살겠어. 아주 너무 더워. 이렇게 덥고 찌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뭐 각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여기까지 할게요. 할 게 많아서 마지막 이제 정리로 넘어갑시다. 자, 여호와의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것도 간편하게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가 성경에는 가인의 족보, 함의 족보, 에서의 족보 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기록 속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사장에서 확인했던, 그들은요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그죠? 무슨 인류의 문명에 기여를 하면서 엄청난 문명의 이기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문명의 조상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요 연수가 없어요. 연수가 언제, 그죠? 자식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죠? 자, 반대로 아담의 족보는요 뭐가 없어요. 무엇을 이루었더라, 문명을 이루었더라, 무슨 어떤 문명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런 게 없죠.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만 있어요? 언제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연수만 나와요. 연수만. 그래서 이걸 박유성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죠. 뭐냐면 이 연수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그 세월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세월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 몰라,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런데 뭐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러면은 노아 한 명만 의인이 되면 안 되잖아.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식들 속에서. 근데 왜 노아의 이 아담의 후손 속에서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그죠? 당대 의인은 한 명밖에 안 나오냐고요. 노아 한 명밖에. 그건 전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왜 그랬느냐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쉽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여튼 보세요. 가인도 그랬죠. 함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나안의 족보 중에서 여러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창세기 가서 구정인가 그쪽 가서 할 텐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니므롯이라는 그 용사가 나와요. 니므롯. 그 용사로부터 어떤 후손들이 나오냐면은 바벨이 나오고 그 바벨이 거기서 바벨 탑을 쌓죠. 그 탑을 쌓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죠.
이해하셨죠? 큰 탑을 쌓는데 그게 뭐 때문에 쌓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쌓는 탑이더라. 에서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써놨죠? 창세기 31장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헨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와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 딸 나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유, 이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아유, 얘네들의 말은 왜 이렇게 아주 그냥 말이 꼬여요. 한글이 최고야. 여튼. 자,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그죠? 아내로 두는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그 아버지 되는 이삭과 어머니 되는 리브가가 마음이 근심했다고 나와요. 근심했다라는 게 이 며느리들이 속을 하도 세게 가지고 근심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근심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며느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믿어오던 우상 신들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걸 에서의 길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라멕이 왜 두 여자를 맞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족장 시대. 그 족장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족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그 부족과 같은 연합을 이루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그 사병 군대를 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고 자기의 성공과 번영과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조차도 버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에 나오는 특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였는데도 하여튼 빨리 끝냈어요. 결론입니다. 교훈과 적용. 첫 번째, 족보의 의미와 가치. 족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족보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가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족보가 우리도 생각하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아담의 족보를 따르고 있는지, 그죠? 가인의 족보를 따르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죠, 여러분들. 삶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날마다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 불의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서 이 족보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됨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죠?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시편 145편 8절 이하는 여러분들 읽으시고, 자식이 철이 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죠? 자식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언제쯤으로 보죠, 보통? 자식이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를 우리가 말할 때 흔히들 언제라고 보냐면 자식이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건 보통 어떤 식으로 알죠? 지가 결혼해서 지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되게 재미있죠.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부모의 속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시겠구나. 그런데 철이 없으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이제 첫째와 둘째가 좀 컸잖아요. 이것들이 이제는 컸다고, 이제는 아빠, 엄마 생각을 하네. 그 얘기야. 그걸 갖다가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뜻이 그분의 생각과 뜻에 맞도록 나의 생각과 뜻을 수정하고, 그죠? 변경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낙심된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걸로 안 끝나요, 여러분. 뭐 까짓것 좀 실패하면 어떻고, 까짓것 좀 속상하면 어때요? 뭐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있고, 다 우리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고, 그런 속상함이 있고,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그게 없다. 그럼 그게 더 거짓인 거예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 속상함과 억울함,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아버지도 없나 보다, 이렇게는 안 간다고요. 아버지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한테 실망 많이 하죠. 하나님한테 실망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진실 속에서, 진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너 같은 자식은 안 되겠다 하고 갖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꽃같이 보호하고 계시죠. 지금도 안고 가시죠. 지금도 우리 위해서 내가 죽을게 너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죠. 내가 밥값 낼게 너 가만히 있어 이러죠.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아버지가 그런다고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걸 믿으면 좀 용기 나죠. 힘내십시다.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경이 그 얘기한 거예요. 계속 이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 마지막 간증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간증으로 끝낼게요. 제가 왜 했냐면은 이 간증이 되게 중요한 게, 소중한 게 뭐냐면, 저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 놓고, 더군다나 사내 자식들만 넷이나 낳네? 이거 어떻게 해?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어떻게 자식들을 위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든든한 아버지로 서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없어요. 머리로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무지 많이 깨졌죠. 살아오면서 무지 많이 깨졌어요. 자식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씩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롤모델은 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제 롤모델이 되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잘한다고 하면은 또 그게 거짓말이겠죠.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내 삶 속에서 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더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